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자랑을 늘어놓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서 핸드폰, SNS 등에 빠져있는 시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자랑과 쾌락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접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잘 전하는 선한 도구로서 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이들을 지배할 수 있게 하나님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올해는 코로나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나라와 교회, 경제와 사회 활동이 정상으로 되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 소모임, 전도가 회복을 넘어 더욱 부엄케 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더욱 신실하게 실행하는 해로 채워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대국들 틈에서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격차, 인구 감소 등의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생명체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전도사님들 이 교회를 위해 사역해 하시어 기도와 전도 활동에 불을 붙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저희 교회가 온전히 사용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올해 새롭게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전도 대상자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모두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더욱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물질 세계를 지배할 지혜를 주시고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가족들, 주위 성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녀들 각자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부족한 것들 그때그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히 진학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하나님 성령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부모의 과거 편협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들이 자녀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과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순종, 이를 저희 부모들이 몸으로 행하고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느껴서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순종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택하셨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건 누가 말하는 것보다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펼쳐지도록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가난한 심령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자기 자신의 무능, 가난함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질병과 온갖 고난으로 망하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이제 천국이 그 심령 가운데 시작되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떠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죄의 마음이 늘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와 악습에 더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의 맑은 말씀에 비답해 보니까 우리의 죄가 점차 아주 사소한 죄까지도 드러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죄와 악습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됩니다. 천국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연약함이 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까? 왜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죄로부터 자유함이, 해방함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자유케 된,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함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위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실체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늘 기쁘고 좋은 일도 우리 인생에 있지만 또한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적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가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천국을 경험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고 늘 애통하면서 정화되니 마침내는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집니다. 온유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 그게 온유의 모습입니다. 돌멩이와 바위가 있으면 그것에 부딪혀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타고 흐릅니다. 이처럼 온유한 자는 모든 방해하고 막히는 것까지도 유유히 그것을 타고 넘어서 흐르는 자가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강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겸손합니다. 강하지만 늘 유순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열정과 충동, 말과 행동, 보고 만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대로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아니하고 제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늘 자제하고 절제하는 그 삶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강하고 강한 기질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녔지만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정복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능력을 지녔지만 그런 가운데도 자신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훈련된 결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훈련되어진 삶입니다. 너그러우며 쉽게 성내지 아니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연약함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저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누구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베고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배우라. 그러면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다 갚아버렸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하나로 메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멍에 하나에는 주님이 멍에이고 하나는 나와 나의 멍에에 지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주님이 가는, 주님과 나와 내가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실제로 멍에를 메면 주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앞에 가고자 하는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길에 같이 멍에를 메고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함께 멍에를 메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니까 쉽고 가볍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특징이 잠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 앞에 가장 뛰어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 혈기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훈련받았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져있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길들여진 결과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그 후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일반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시편 46편에 그 홍해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잠잠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잠잠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행할 뿐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잠잠합니다. 말이나 행함에 있어서 자제할 줄 압니다. 요셉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아요. 힘든 여정이죠. 노예였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길들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 시대 가운데 펼쳐갔지 않습니까? 이런 온유한 자가 받는 행복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길들여져 있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땅의 통치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현실에서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난의 기업을 받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치권자가 되고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권과 통치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아서 나누는 자가 된 거죠. 우리 옛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온유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충만한 것을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하나님의 뜻 앞에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또 생각나게 하시기에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나타내 보이는 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그 삶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늘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옳고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입이 막 바짝 마르고 죽을 정도로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온유한 자로 삼아서 기업으로 주었는데, 통치권과 왕권을 주었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목마르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 땅에 모셔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해서 지혜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움이에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 닮음을 사모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도록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재창조로서 주님을 닮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고 보고 배울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늘 보고 따르게 되고 가까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어떤 복을 받을까요? 의로움에 배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의로움에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이 배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삶의 삶 가운데 맺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주님 닮은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풍성하고 영원한 삶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시대를 주도하는 자로 저와 이름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내 말에 내 입에 말을 넣어주고 나의 뜻을 펼쳐가리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뜻을 알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속한 하나님의 교회 가정과 일터에 나를 향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품어집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행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사람들 볼 때 늘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미가 젖먹이는 어미가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이 어머니가 젖먹이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함 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부어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겠습니까? 어미가 아이에게는 모든 것 다 그리고 그 즉각 늘 가까이 하면서 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서 모든 필요한 것으로 부어주는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이 참된 행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